우리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설교가 될 텐데요. 성숙을 원하십니까? 분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숙을 원하십니까? 분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전투하고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적들이 너를 무서워하게 할 거야. 그러니 넌 순종하여서 앞길을 향해 나아가라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아예 주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좀 가면 안 되나? 그러나 주님은 그 분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너희가 순종하여 받들기를 원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것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보챌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시선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사실 주셨어요. 남여 두 사람이 사랑하여서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10년 전후 정도 되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전후. 한 가정 계시네요. 예, 20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20년 전후. 예, 지금 30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예, 몇 분 계시는군요. 혹시 40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표정들이 정말 40년 전후가 저희들은 전후입니다. 막 이런 표정으로 손을 들고 계시는데 정말 40년 동안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히 여쭈건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갔느냐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철없는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영 별로라고. 이 아내 때문에 그냥 내가 괴롭다고. 사실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목회하다가 때로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잘 못해주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사실은 이번 주 하루도 너무 설교 준비할 양이 많아서 여보 나 오늘 늦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 마치고 나니까 한 12시 1시 되길래 그냥 교회에서 자고 새벽을 깨웠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더니 막내가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코를 골지 않아서 어머니가 숙면을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갈등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옳은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 아내에게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사실 분별해 주면서 늘 순종해 줬던 저희 아내는 저에게 예밖에 안 해줬거든요. 너무나 고맙죠. 그 아내가 늘 함께 있지만 고마운 줄 알고 분별하는 남편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빛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누가 어른인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이에요. 누가 어른이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식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자기 직전에 먹어도 잘 잡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말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냐?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주님께 잘 성장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성경 그 말씀 단어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이 단어를 보니까 분별은 이해력을 의미해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는 시선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말씀의 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혜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별은 행함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더군요. 신약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던데요. 분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와 함께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은 신약에서는 이런 의미래요. 구별하다, 의심하다. 지금 너무 매력적인 것이 내 앞에 있어요. 덥석 잡고 싶지만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의심하고 여쭙고 말씀 펴고 생각해보고 주의 뜻을 구한 뒤에 붙잡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의심, 선한 의심,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 내리다, 이런 것을 성경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개척을 하고 나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결정은 우리 개척 초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저에게 물어봐서 당황한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휴지통은 까만색으로 사야 돼요? 하얀색으로 사야 돼요? 그러시길래 알아서 사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휴지통만 사시면 돼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까지도 처음에는 물어봐 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선택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께 여쭈면 돼요. 아멘.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셔요.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하시는 거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아서 못 듣는 것뿐이지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개인이 기도하는 중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동체에 지력 있는 분들을 통하여 확신 주시는 분별의 말씀들로 듣게 하실 거예요. 이 네 가지 통로, 말씀, 예배, 기도, 공동체, 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급할 때는 기도하실 때 정말 제게 그냥 바로 막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선교를 시작해라, 군선교하라, 막 쏘아 부어주시는 말씀들도 받기도 하였어요. 오늘 그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분별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분별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문장이지만 삶으론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다 내 것이고 싶지만 내 것 아닌 것이 있어요. 남편들이요,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인 쑥 지나갈 때 휙 눈 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여자가 아닙니다. 예, 어떤 남편이 그래요. 우리 아내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내 배가 툭 붉어져 나와 있어가지고 상심이 컸다는 거예요. 아내가 왜 배 나온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배 나왔어요. 당신 섬기다가. 그리고 아내 배가 좀 나아 보여서 실망스럽거든. 얼른 당신 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있는 허락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지키고, 허락받지 않는 것은 눈 돌리지 않는 것이 귀한 거죠. 다 내 것이고 싶지만 아닌 것이 있고, 심지어 저는 깨달았어요. 제 것 아니고 싶은데 명하여 붙잡으라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꼭 그것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안 쳐다보셔도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복이 넘칠 겁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복된 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꼭 지불하여서 얻어야 될 주님의 선물도 있더군요. 표현이 독특하죠. 선물은 선물인데 지불하여서 얻어야 될, 그러나 우리가 지불한 만큼이 아니라 훨씬 큰 선물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선교였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사역에 쓴 돈이 억 단위가 넘어요. 수억이 됐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수 아니에요? 그 건축하는 지금 여러분 이 건물, 지금 이 건물만 인테리어 빼고 비용이 16억이었어요. 우리 1,600만 원, 1억 6천 정도 있고 가난한 그때에. 그럼 어리석게도 왜 선교하느냐고. 건물 지으려고 아끼고 투자해서 건물 져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순종을 명하셨어요. 돈 원하니 순종해라. 뭘 순종할까요? 너희들도 어렵지만 눈물겹게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도와라. 그 교회가 어딥니까? 군 교회들이니라. 그리고 순종하였을 때에 군 교회도 복을 얻고 그 뒤에 우리도 복을 얻었어요. 이번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군선교에 순종해서 연평도 또 그 백령도 해병대 장병들과 정말 1만 6천 명에 달하는 지체들에게 군선교 선물들을 1인당 4천 원, 5천 원에 해당하는 비용들로 다 전달하고 사형리 전도했을 때 그 뒤에 순적하게 준공승인 딱딱딱딱 되고 그 건축자가 와서 사인할 거 다 사인하고 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걸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여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 천천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단지 내 개인의 이득 하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 날 동안이라 그랬대요. 며칠쯤이었을까요? 한 일주일, 한 달? 답을 드릴게요. 38년이었어요. 엄청 긴 여러 날이에요. 주님의 캐파가 다르시죠. 너희 여러 날 수고했잖아. 38년이에요. 그리고 세일산 주변을 돌았대요. 여러분 그 세일산이 어떤 산인지 묵상해 볼 텐데, 세일산은 긴 방랑의 여정 속에서 38년을 왕래했지만 내가 허락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 세일산 아라바 광야 저지대에서 이 에돔의 산악지대로 뻗어지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땅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은 에돔의 땅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예요.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에서에게 이 세일산 주변 주시면서 그 땅이 에돔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 38년 동안 그 산 주변을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주지 않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런 뒤에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우리가 강성해져서 저들이 아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들 땅을 점령할 거야 하면 순종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기세가 지금 등등해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삼가라. 그 땅 너희 땅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과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니.
헛된 욕망 품지 말고 이제 북으로 진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서 얻어먹을 것들도 너희가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물을 사다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무슨 물을 막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삼다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카라라는 단어는요 우물 파서 승인 받고 비용 내고 우물 파서 마시라라는 뜻이에요. 애쓰고 수고해서 그 땅에서 먹고 마시지만 지나쳐라 너희 땅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별의 시작 허락하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분별하시는 주의 영을 이 시간 부여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분별은 이 큰 일을 감당할 주체가 나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분별은 이 큰 일을 감당할 주체가 나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해요.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일꾼이 됐고 주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체는 주님이세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비로소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장자리를 주셨어. 이제 내가 한번 권세 부려버리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팀원들이 많고 셀원들이 많은 내가 셀 리더고 팀장이라 칩시다. 내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내 뒤에 예수님이 팀원들에게 보일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보셔요. 내가 가장이에요. 내가 이 집의 엄마예요.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라고요. 이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가정인데 잠깐 나에게 양육권만 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 아빠가 고개를 딱 숙이고 주님을 경배할 때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아이들이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가정도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신앙 같지 않던데요.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식기도를 시작하면 끝나면 아이들은 식사 중이던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먹고 있고 막 눈이 마주쳐 소세지 찍고 있는데 나는 기도 끝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야, 이런 악한 아이들이 있나 처음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막 어릴 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르기를 원해요. 3살 때쯤에 한글 성경을 떼게 하여 주시고 6살쯤에는 히브리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막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웬걸 이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자들이더라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식기도를 꾸준하게 잔소리하지 않고 처음에 철없을 때는 저도 막 뱀 또아리 틀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한 7년 정도 반복을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엄마 아빠 손 딱 모아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씩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은찬이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윤성이 기도해야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은찬이가 많이 커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천천히 가면서 내가 잔소리를 하려고 이 검을 빼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말씀과 기도를 쌓아갈 때 아이들도 바뀌는군요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교회는 이요한 담임 목사가 섬기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진심 아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팀의 리더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밀어 내가 뒤로 선다고 늘 묵상해 보세요. 주님 여기 쓰셔요.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떨려요. 찬양 인도는 영적인 공격이 거센 자리에 그때마다 한 걸음 뒤로 딱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쓰셔가지고 인도해 주세요 하면 그 역사가 커질 거라는 사실이죠.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너희는 그러셨어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구분해야 돼요. 내가 주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들을 터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 골목골목마다 담장을 허무시고 계시고 권세들의 빗장을 빼다가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게 선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느껴요. 그렇지만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2단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끼리 평택 목사님들끼리 좀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삶을 나눴어요. 아니 2단들 설교를 했더니 2단들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괴롭혔던 거 있죠. 우리 막 뭐 행정 집사님 폰으로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신 거 있죠. 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운해하시더라고. 나도 2단 설교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전화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왜 영향력은 푸른숲 동산교회만 있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같이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전화도 감사한 거 있죠. 그렇다고 이 설교 듣고 또 전화하려나 그건 원치를 않는데. 얼마 전에 정갑신 목사님과 통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약간 이렇게 힘 빼고 말하시는 스타일이죠. 요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갑신 목사님 말투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예배 때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해 주시니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단단해 보여서 깜짝 놀라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3년 만에 단단한 교회가 됐을까? 알곡들이 실하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저 사람들을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겠다. 저 교회를 통해서 평택에 대로가 열리겠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교회에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네 교회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교회를 사임하시려고도 했었더래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사실은 내려놓으려고도 하시면서 이제 귀한 형제 후배가 개척 나가실 때 같이 따라 나가서 도우시려고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장로님들이 말리시고 또 어느 장로님은 눈물에 호소를 하시고 투병 중인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65세까지만 그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신 뒤에 얼마 뒤에 그 병환으로 주님 나라로 가신 장로님도 계셨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금 그 교회를 조금 더 붙들고 가기로 약속해 드렸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3, 4, 5월은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쉬다가 들어올 승인을 얻고서 좀 몸을 추스리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또 건강하세요. 저는 좀 쉬고 올게요. 그러시더라고. 그 마음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느껴지면서 약간 저에게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때가 또 되기 전에 하나님께 또 당금줄할 것이 있다면 젊을 때 삶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별은 주체가 나인지 예수님이신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내가 천하 만민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야 말했지만 너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 권세는 주님이 잡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과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하시면서 표현이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죠. 27절 봅시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도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선교를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선교하련다 하시는 것 같아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힘겹게 건축하니까 내가 성전 짓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인 것 같지만 너가 곧 너가 아니라 나이니라 기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직장의 주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주체 성령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서십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요. 분별은 예상되는 수고와 위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곱씹으면서 읽어봐요. 시작. 분별은 예상되는 수고와 위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많이 모으시고 수일 막 설교하실 때에 이 듣던 성도들 백성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하셨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이과인가 봐. 그래서 막 머리로 암산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양의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신학자 빌리건이라는 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바게트 빵 한 25cm 되는 것을 1인분 정도로 쳤다죠. 그런 빵을 어른들이 하나씩 받고 아이들은 반씩 받는 계산들을 하면 딱 그 정도 비용이 나오는 큰 액수를 계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려울 듯합니다 그랬다죠. 그런데 옆에 아무것도 계산을 못했지만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붙들고 왔는데 그 아이가 떡과 물고기 몇 덩어리 몇 개를 들고 오잖아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요. 이거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코웃음 칠 만한 적은 양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희한한 거예요. 베드로야 바구니 들고 와라 광주리에 주시니까 베드로 광주리도 채워지고 주님은 또 들고 계셔. 안드레야 광주리 갖고 와라 주시니까 또 주님 손에도 있고 광주리도 찼어. 이제는 나눠주어라. 다 나눠주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서도 여전히 사실은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우리 예전에 전도사 시절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 우리끼리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왜 12광주리였을까? 13도 14도 아니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12명이 광주리를 들고 나눠줬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주님은 끊임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베드로가 막 신나가지고 몇천 명에게 뿌리지 않았을까요? 2,000명은 내가 줘야지. 막 다른 제자들도 3,000명을 내가 줘야지. 막 주는데도 여전히 광주리가 차있고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광주리가 여전히 그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즉각적인 순종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느냐고요. 그 믿음이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포도주는 뚝 떨어져 버렸는데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나눠주는데 그 종들은 알더라 그러시잖아요. 믿음으로 물을 가득히 항아리들에 채우더니 나눠주라. 이거 아닌데요 주님, 이거는 물이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못했을 거예요. 순종했던 종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분별은 이런 거예요. 계산이 빠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거 아십니까?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글을 한번 적어놨던 걸 봤어요. 나는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사실 그때는 몰랐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주신 영감으로 곧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그 지점을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땅의 높이까지 산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13m에서 17m의 땅을 파들어가서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그때 딱 저와 여러분 요 사이에 지금 요 무대 쪽 공간에 딱 무덤 3개 있었어요. 그 땅을 밟고 서는 그때에 사실은 솔직히 느꼈었어요. 하나님 주시려는구나. 어떤 과정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주시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땅이 변하여서 역사의 땅이 되겠구나. 그때 사실 알았어요. 개척 후 2달 뒤에 봤던 그 현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호영 장로님도 모시고 임광민 집사님도 모시고 왔었고, 또 김인중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저희 부친도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때에 다들 동일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려고 봅니다. 우리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 보시죠. 우린 그때 사실 알았어요. 그 모든 성령의 백성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알고 느끼고 있었어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해요.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라요. 14절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요. 저는 사실은 불순종을 원하고 평탄한 길을 원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으면 너무 고생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가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이 기도하지만 내 딸이 만나지는 않기를 바라는 남편감이요. 목사. 너무 괜찮은 형제인데 엄마 나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전도사예요. 그러면은 등짝 때리실 거잖아요. 너는 거기까지는 가지 마. 적당히 믿어 이 기집애야. 그러실 거잖아요. 적당히 믿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저는 늘 말하죠. 우리 아내가 어때서?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야 그 고난길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사실은 고생을 피하고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이퀄 멸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충격적이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전에 선대들이 그랬어요. 저 가나안 족속의 거인들 저 못합니다. 저 그냥 여기서 좀 지내렵니다. 그게 성공 같죠? 그게 승리 같죠?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무엇하였나니?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 2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저 말씀으로서는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관광객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 티켓 하나 끊고서 유람선 탄 관광객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끌 것 같은 그런 함대에 타고 나아가는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산 없이 싸울 때에 멸망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할 거예요. 15절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세상에 우리가 적을 안 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요.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저는 저희 교회에 20년 뒤에 저기록이 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30년 뒤에 저 역사가 적힐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들은 헌신하여서 처음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나중에 평탄한 길을 찾더니 멸망했더라라고 기억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정적인 길을 투자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생존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승리와 생명 연장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길을 걸어보자고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쁘세요.
설교 끝나면 이렇게 커튼이 탁 열리면 여러분 중에서 세 분은 그래요. 와, 그래요. 지 열리면서 숲이 딱 보이고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 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믿음의 길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풍년일 때 있고요, 흉년 올 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풍년일 때 있고 흉년일 때 있어요. 그때에 그냥 다 탕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요셉은 저를 깨우는 좋은 선배 사역자 같아요. 요셉은 본인이 그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서 미래를 논해요. 앞으로의 14년 이후의 역사까지도 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41장 33절을 보니까 창세기에 이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34절 이어갈까요?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제가 이어갈게요.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모을 땐 모으고 준비할 때 준비하고 기경할 때 기경해 놔야 돼요. 그러면 36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서 참 저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어요. 땅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창조하실 때 뭐 흑암이 있고 땅은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 때 그 땅, 그 하에레츠란 단어랑 똑같이 쓰였어요. 지금 요셉은 애굽 땅 한 지역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그가 붙들렸어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방인들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나를 그 상황 중에서 쓰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터쳐나가는 지혜, 이 요셉 같은 마음 되기를 축복해요. 지금 준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요. 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평택에 지금 80%에 가까운 목사님들은 사실은 사모님과 함께 투잡인 경우들이에요. 교회가 운영되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사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형태를 봐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만 우뚝 서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를 살 수 있는 몸부림을 치은 뒤에 그런 은혜의 그런 이양들을 각 교회도 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지난 몇 개월간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렸던 3가지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딱 2주 지난 뒤에 주일이 되면 저희들은 여러분과 다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2부 예배 후에 점심 먹고 1시 반쯤 모여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해요. 워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의견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것을 왜 2주 전에 먼저 말씀드리냐, 지금부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 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뜻을 받고 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양의 성령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경청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2주 전에 이 3가지의 큰 과제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건들지 않는다면 위기가 될, 앞으로 한 7년 뒤에 큰 위기가 도래할 3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온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위하여예요. 모든 세대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함께 연합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소비자적인 예배가 되자 보니까 한 가지를 잃어요. 저는 그 예배 앞에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경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이 교회 예배 괜찮네가 아니에요. 나를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라는 저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3번씩 정말 길 가다가 종만 울리면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예배를 한다죠.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놓칠 때가 많아요. 온 세대가 예배하면서 주를 경배하는 역사가 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자고요.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가 정말 경배가 되는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들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 때로는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월십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깃발도 흔들고 함성도 지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도 꿇으면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배 예배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이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독당에 찾아올 다음 세대들을 품는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올해가 돼야 돼요. 지금은 뭘 딱 답 그냥 2주 만에 딱 내버리고 뭘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종덕초등학교를 봅시다.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애들이 몰려와서 건물로는 부족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수십 개 싸서 건물을 또 한 동을 지었다니까요. 거기 애들이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고덕이 예상을 못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모였어요. 이제 올해 3월이면 중학교 하나가 또 개교해요. 바로 옆에 개교해요. 그 학교들 앞으로 막 전도하고 나가 보니까 학부모회가 막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게 뭡니까? 이거 독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박해하던데요. 아니 우리가 왜 독 든 걸 줘?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주지. 그러니까 참 시대가 어려워졌지만 전도도 지속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요. 평택에 지금 초등학교 27개 있어요. 고등학교 25개에서 중학교 26개쯤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다 합치면 몇 명일까? 얼마나 많을까? 수만 명이지 않을까? 그 아이들 중에 과연 주일에 교회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아이들이 몇이 될까? 제가 안산에서 세어봤을 때 아이들 수가 2만인데 나오는 수가 4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4만인데 교회 나오는 아이들 수가 4천이었고 그 중에 2,000명 정도가 동산교회 출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5년 지나서 우리 교회도 텅텅 빌 거예요.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더욱 배워야 할 젊은 부부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60대, 50대, 70대를 제가 경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는 부흥회 연수만 해도 30년이 넘은 분들이 여기 그득그득해. 웬만한 전국의 위대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봤어.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여러분이라면 정말 예배의 이응자도 모르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이들이 고작 고등부 때 잠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안 나렸던 경우, 어릴 때 성탄절에 나와봤던 경우, 혹은 그래도 교회라고 했지만 대학 청년부 정도 경험했다가 결혼한 경우 정도예요. 이들이 교회를 아직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이들의 니즈는 크고 이들의 목마름은 깊은 수렁을 걷는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애 둘 낳고 그냥 2년 내내 전만 주고 있는데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내 옛날 신앙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홀로인 것 같아서 그냥 마귀가 저를 죽어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들었던 30대 초반의 어느 여성 주부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들을 도와야 될까? 여러분들 옛날의 나를 생각하시면서 혀차는 어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 잘하고 나 때는 애 셋 들쳐 입고서 내가 봉사했다고.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 청년들을 잘 키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서 2주간 기도해봐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말씀에 불타는 일꾼들로 바뀌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 저 알지 못하는 고독의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분별의 첫 번째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주체가 나인지 예수님이신지 분별하시기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상되는 수고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2주 때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찬송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젊은 세대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배의 길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선교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가사 불러드릴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해. 한 번 다시 불러봐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가사를 바꿔서 내 영을 감싸 주어지는 감사함, 만족함을 느끼네.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다시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한번 2절 찬양해 봐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영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하나님 참 그러기를 원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불러봐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그 땅이 선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그 땅이 순종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어른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분별을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큰일을 감당할 주체가 나인지 예수님이신지를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다잡아 하나님께서 건설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 예상되는 수고, 위험에 대한 계산만 빠른 내 머리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에 그 마음이 빠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 어디가 부족하다고 느끼셔요?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저에게 연약하더군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길 원한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분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분별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에 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받고 누리며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별은 이 큰일을 감당할 주체가 나인지 예수님이신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의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사 신령하고 크신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분별은 예상되는 수고와 위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에 이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와 순종의 능력들로 우리 가운데 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과 맡겨드림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 넘쳐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목마르온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쟁취한 은혜를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정말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이 앞으로의 한 7년 정도 안에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일어날 그런 존귀한 그런 주제들일 것이에요. 하나님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고독 땅에 찾아올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학교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배워야 할 젊은 부부들과 가정들을 초대하고 섬기며 이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후대들에게도 손 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세 가지 주제를 올려드리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수종하겠으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놀라운 전도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앞서가며 함께 엎드리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놀라운 경배의 예배, 소비자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정말 온 세대가 춤추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앞에 아멘하며 변화되는 경배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 땅에 찾아올 다음 세대들을 돕는 교회교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잘 섬겨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지 하나님 같이 고민하며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고 무엇으로 나아갈고 고민하며 서오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학교 앞으로 전도하며 나아가며 이들을 위해 전신하고 수고하며 베푸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배워야 할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섬겨주며 놀라운 사랑의 연합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셔서 놀라운 복을 부여받는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또한 세워가며 돕는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분별의 영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그런 장년의 성도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또한 같이 기도하는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만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내가 주체인지 주님이 머리이신지를 그렇게 분별하고 아멘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계산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피하고 평범한 인생을 선택하는 멸망길 선택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맡겨드림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이제 이 설교는 끝나고 삶의 설교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며 사랑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